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성도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일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그런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결정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매우 알고 싶어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 또 숙제예요.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알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 진짜 용하면 하나님의 뜻 좀 알려달라. 성경에도 나오죠. 사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겁을 먹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사울에게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아셔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한 두 가지 필요 조건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관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 지금 이태희라는 나를,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을 이해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지금 나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실까? 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구나.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매우 불쾌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매우 슬프구나. 하나님이 지금 매우 화가 나 계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이 지금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관점, 나를 바라보신 그 관점과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시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금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뜻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법.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훔치다시피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없어서 배가 굶주린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와 같은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었고 가르쳐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속을 관찰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관점과 마음과 뜻, 그것이 계시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요, 나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매우 아픈 상태다, 그렇다면 의사는 지금 나를 아픈 환자로 바라볼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환자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아픈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와 같이 고쳐야 되겠다라는 뜻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지금 매우 교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매우 교만한 자로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교만함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한 하나님은 지금 매우 슬퍼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부족한 믿음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홍해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저주가 아니라, 홍해가 저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나의 상태를 깨달아야 홍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면요, 나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된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힘든 이유입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내게 광야가 와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내 눈앞에 홍해가 있어야 되는지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상태를 내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요, 내가 내 상태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이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잘 몰라요. 원래 자기가 자기 상태를 제일 모르는 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비유법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표현법이 바로 비유법이다라는 비유법.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목적도 동일한 겁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과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나오죠. 33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집주인이요, 포도원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여서 누가 와서 일을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본인은 타국으로 떠났어요. 이것은 사실 피차간에 참 도움이 되는 일이죠. 일단 농부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것을 일을 함으로써 본인의 생업을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농부들에게는 이건 일자리를 창출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는 집주인은 타국에 떠났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이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진 거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이 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의 수익으로 갖고 당연히 집주인에게 본인이 일한 이 모든 열매의 일부를 새로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런 조건으로 이제 농부들은 일을 시작하고 포도원의 집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34절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집세를 받는 거죠. 땅에 그거를 받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서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이 오니 이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지금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열매를 받기 위하여 집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냐면 종들에게 열매를 준 게 아니라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 소식을 들은 집주인이 포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다 우리 종들 다 죽겠다. 열매를 포기한 게 아니라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자, 일단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집주인은 정말 열매를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들이 다 열매를 받으러 갔다가 맞고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집주인이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보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원했든지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집주인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더 많이 보냈더니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여러분 그 사지에 여러분의 아들들을 보내겠냐고요? 그 열매가 뭐라고? 안 받고 말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은 얼마나 열매를 원했든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38절에요.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끝까지 열매를 맺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열매를 주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자, 만약에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들처럼 너희들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끝까지 열매를 거부한다면, 열매를 맺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결과가 너희들에게 초래될 것인지 아느냐? 지금 이렇게 열매를 끝까지 맺기를 거부하는 너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어떠한 관점이요, 어떠한 마음이요, 어떠한 뜻인지를 아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비유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운명인 줄도 모르고 정확하게. 이게 비유의 능력입니다. 이게 비유의 능력이에요. 바로 알아듣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자기 얘기라는 사실을. 45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끝까지 거부하고 심지어 결국은 그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을 다 알고 이들은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이 비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되어졌을 때에 이 비유를 듣고 그리고 이 비유가 나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지금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는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두 부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 아니, 요셉이 그렇게 피했으면 아차, 정신 차리자. 그랬어야지. 저놈의 자식이 나를 강간하려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거부한 요셉에 대해 화가 나가지고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구속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와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를 보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너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이게 회개예요. 나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지경에 처한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상태로 바라보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이게 회개예요. 회개. 저는 그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칼을 들이대는 걸까? 의사의 메스인 줄도 모르고.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쭉 고백하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다.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 관점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언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나의 상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최근에 통독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여러 순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통독이 시작이 됐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톡으로 계속해서 통독하면 무조건 이모티콘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요. 간만에 지금 이모티콘 구입 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통독을 하는데 항상 읽던 말씀, 항상 아는 스토리. 아브라함 이야기 모르는 목사가 있을까요? 이삭의 이야기를 모르는 목사가 있겠어요? 항상 읽고 듣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읽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감동도 없어요. 다 아는 스토리니까 쭉 그냥 읽어 나가는 겁니다. 어쩔 땐 심지어 지루한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읽는데 어느 순간 단어 하나, 그렇게 읽는데 어느 순간 문장 하나, 문맥 하나가 갑자기 내 머리를 팍 치는 때가 있어요. 어두운 마음에 정말 불처럼 팍 빛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영혼의 빛이 나는 게 이런 거구나 를 깨닫는 때가 있다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 한번 파가지고 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 파는 시간들, 그 파는 노력들은 힘이 들고 지루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렇게 파는 과정을 통해서 금맥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통독이에요. 그게 통독.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모티콘을 구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그것을 맛을 볼 때 나의 상태가 펑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상태구나. 확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나를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뜻이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깨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토록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고 더 보내고, 그래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니까 이제는 그 사지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열매 맺는 삶이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고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시편 118편 12절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4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118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118편은요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일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게 시편 118편이에요. 건축자가 건축을 하다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았던 다윗이 모퉁이 돌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진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제가 아까 이걸 시편 118편 12절로 말씀드렸죠.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 이것도 혼돈하시면 안 되니까. 21절입니다. 12절이 아니라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왜 감사하는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셔서 그분이 행하신 이 기이한 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나이다. 이게 시편 118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비유를 끝으로 하시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신 것일까? 자,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난과 고통과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모퉁이돌이라는 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석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건물을 짓다 쓸모없어서 버린 돌처럼 작고 연약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로 세우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기이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버려진 돌처럼 처해진 자신의 상황을 향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영혼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버려진 돌의 상태에 놓여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매우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시편 118편을 쭉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들이 애워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워싸도 두려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제는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들이 지금 다윗을 애워싼 겁니다. 블레셋, 모압, 수리아, 암몬 등과 같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가 다윗이 왕이 된과 동시에 이 다윗을 애워싸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길이 다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이 붙은 것처럼, 벌들이 달라붙은 것처럼 지금 자기를 애워싸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지금 이 나라의 왕들이 다윗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워싸고 애워싸서 벌들처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벌떼처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경책을 받아야 할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대들이, 나라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를 경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책이 뭐죠? 꾸짖음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아야 할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경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게 된다. 바로 이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고난의 환경, 버려진 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해야 된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경책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니 이 경책 속에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그 감사의 열매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경책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십시오 라는 입술의 열매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벌들처럼 에워싸고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익을 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지금 나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계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모퉁이, 그 건축자가 쓰다 남은 돌을 버린 돌처럼 지금 여김을 받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퉁이 돌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모퉁이 돌로 정금으로 나올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는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감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강하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려진 돌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있던 믿음의 불씨도 사그러들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릴 때 그 믿음의 불씨를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의 불씨를 키워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불씨를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한 몸, 부부와 같아요. 감사와 믿음은 한 몸, 부부와 같아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부부와 같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기저귀를 차고 나오는 기저귀. 바로 믿음과 감사의 부모로부터 나오는 아기의 이름이다. 기저귀. 이름 외기도 쉽죠? 기저귀.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언제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믿을 때. 그때 기적이 나온다는, 기적이.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저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기이한 일은 바로 믿음과 감사, 감사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적이 나온다. 기이한 일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저는 참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감사와 믿음,
감사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믿음으로만 감사를 지켜낼 수 있고, 죄송해요.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가 믿음을 지켜내죠. 자, 그래서 이 감사와 믿음은 부부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감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되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고 키워간다. 그때 우리는 의자 없이 공중에 앉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금 다 이 시간 이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볼까요? 이 기적의 맛이 어떤 맛인지. 의자 없이 공중에 둘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기적. 이 기이한 일,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공기가 의자가 되는 이 기이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감사함으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지켜낼 때, 그때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감사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적이 뒤따라와요. 기이한 일이 뒤따라와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감사함으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이한 일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감사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감사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냄새가 풀풀 무덤에서 새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고백,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고백을 드리고 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덤 앞에서, 이미 죽은 지 시간이 지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믿음으로 감사, 자신의 말을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덤이 열리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것이 기적의 원리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덤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똑같아요. 수천 명이 앞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손에 수중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Thanksgiving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을 때,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요, 반드시 기이한 기적이 따라옵니다. 전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자세예요. 그게 진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말 주님이 선하신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이게 마치 방부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빵을 만들면 방부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빵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감사와 믿음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 내가 원하는 선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일종의 방부제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순도를, 순결함을 지켜주는, 부패하지 않게 방지해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의 세 친구가 경험한 거예요. 풀무불이 막 불타오르는데 난 절대로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저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원하는 그 선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설령 저 풀무불에 들어서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백이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대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훨씬 더 좋고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선보다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선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주는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다.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제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 포인트만 하고 마칠게요. 이 포인트. 감사와 믿음의 열매는요, 뭐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지 아세요? 찬송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감사가 언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찬양할 때 완성됩니다. 찬양할 때, 노래할 때, 높여드릴 때.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 된 이 기이한 일을 봤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믿음과 찬양은 기적의 삼위일체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는 이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기적의 삼위일체. 첫 번째 뭐다? 감사.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찬송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우리의 삶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마치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예수님은 경고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짓죠. 끝까지 이 열매를 거부하면 죽는다. 정말 죽는다.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아들 죽을 거 아시면서까지. 정말 우리가 죽으니까. 끝까지 거부했다가는, 끝까지 감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찬송을 거부하면 죽는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강팍함입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이거는 둘도 볼 것 없는 사망의 징조예요. 강팍함. 이건 죽는 징조입니다. 그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사망의 징조들이에요. 잡아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이 비유를 듣고. 강팍함의 정의를 오늘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팍함의 정의를 드릴게요. 끝까지 감사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송하지 않는 그것이 강팍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요 마음이요 뜻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